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따스함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배고파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향한 허기가 아닌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배 안에는 빵 한 덩이밖에 없었죠. 바로 그 직전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 기적의 음식을 직접 맛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에 타자마자 남은 7 광주리의 음식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고 이제 고작 빵 한 덩이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를 탓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쟁을 들으시고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빵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눈앞의 자원, 즉 돈이나 음식, 기회가 부족한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모든 자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제자들은 살아있는 기적,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당장 먹을 빵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할 때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며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기적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기적들은 늘 함께합니다.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말한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 은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기적, 위태롭던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기적을 통해 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제자들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라는 신비로운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짓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건강식이었습니다. 성경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 중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관절염도 없이 모두가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고 오이와 멜론, 양파와 마늘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이로구나. 그들은 노예 생활의 고통은 잊고 과거에 먹었던 음식만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이들에게 거저 주어진 메뉴에 대해 불평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굶주린 사람은 음식이 글루텐 프리인지 유기농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생존의 문턱에서 선택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상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음식이 조금 짜네요. 저번보다 맛이 없어요.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식탁에 음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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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손길로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기서 누룩은 위선, 자기애, 그리고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듯 아주 작은 위선과 불신이 우리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누룩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부풀어 오르는 결과만을 보지만 그 안에 어떤 눈물과 기도의 누룩이 들어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밀 소스,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악마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살인이나 도둑질, 거짓말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오래된 수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에 닫히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갈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말씀이라는 양식만큼은 꼭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 양식이 없다면 그들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먹일수록 의심은 굶주려 죽습니다. 의심이 마음을 채울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한번 들었던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익숙한 노래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맹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의 시력은 회복되었지만 아직 희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만지심은 2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만지심은 과정을 시작하고 2번째 만지심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과정을 시작했다면 세월이 흘러 삶의 연륜이 쌓인 후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만지심은 우리에게 더 깊고 명확한 통찰력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2번째가 축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둘째 아들 이삭이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아닌 두 번째 왕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새 언약, 즉 신약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것이 우리를 축복합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우리를 축복합니까? 바로 두 번째 탄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행하여 주소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한 번 더, 한 번 더 라고 외치며 놀이를 즐기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비전을 향한 갈망을 계속해서 품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튼 켈시입니다. 1917년 모튼은 오주나 일찍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피부는 너무 얇아 푸른 혈관이 비쳐 보였고 손톱과 발톱도 채 자라지 않았습니다. 훗날 모튼은 어머니가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서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들을 보고 끔찍하다, 나는 괴물을 낳았다 라고 썼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 물리기를 거부했고 의사와 남편이 강제로 권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아기가 곧 죽을 것이라 확신했고 매일 아침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아버지는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가벼운 뇌성마비를 앓았고 청력도 거의 잃었습니다. 부모는 최소한의 사랑만을 주며 아이를 살려두었고 젖을 떼자마자 집 뒤편의 작은 별채로 아이를 옮겨 14살 소녀에게 양육을 맡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살의 어린 소녀 클라라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클라라는 4년 동안 그 별채에서 모튼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튼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모튼이 4살이 되자 의사들은 아이를 장애 아동시설에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지능검사에서 모튼은 놀랍게도 최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부모는 아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데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거절의 상처는 그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렸고 결국 20살 무렵 아버지의 총을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커다란 바위 위에 누워 하늘의 별을 보며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바위와 나무, 밤하늘의 별들, 그리고 대지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노래였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의 자장가였습니다. 그 노래는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수이자 성공의 신부가 되었으며 40권이 넘는 책을 쓴 저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고 영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클라라라는 이름의 여성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수십 년 전 자신을 돌봐주었던 그 14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제발 저를 보러 와주세요. 모트는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91세가 된 클라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클라라는 75년 전 아기 모튼을 안고 찍은 낡은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튼이 좋아했던 음식, 장난감, 책, 심지어 가장 좋아했던 모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질 시간, 클라라는 모튼을 끌어안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기였을 때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튼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오열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클라라가 부른 저 노래가 바로 수십 년 전 내가 산에서 죽으려 할 때 들었던 바로 그 노래야. 그는 의식적으로는 그 노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그 사랑의 노래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14살 소녀가 버려진 아기에게 부어주었던 순수한 사랑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청년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상처를 다른 이를 살리는 귀한 식사로 강력한 사역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거에 무너뜨릴 뻔했던 바로 그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당신의 능력이 됩니다. 당신의 고통의 지점이 당신의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빵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세상에는 그 빵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받고 버림받고 거절당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영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클라라의 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가진 사랑의 빵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실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 외톨이로 지내는 동료, 마음의 문을 닫은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행동 너머에 있는 영혼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포옹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랑의 자장가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풍성한 식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구워진 그 빵을 오늘 굶주린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